옛날 옛적 세종대왕 말년 한강 상류 어느 작은 고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장마가 열흘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황토빛으로 무거이 내려앉았고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나루터마다 배를 묶어 두던 말뚝조차 물속에 잠겨버렸지요. 사람들은 집 안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올해 물은 사람 잡는 물이라는 말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그 나루터 한쪽에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을 지키는 이는 홍주라는 과부였습니다. 홍주는 3년 전 남편을 홍수에 잃고 홀로 주막을 꾸려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단단한 여인이었지요. 젖은 치마자락을 걷어 쥔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홍주는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주막 앞 배수로를 정비하고 누수가 생긴 지붕을 손수 고쳤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 여인이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홍주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혼자 나루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이었죠. 더욱이 관아와 한통 속인 토왕손이라는 자가 홍주의 나룻배를 탐내며 노골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홍주 곁에는 늙은 뱃사공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몸이 성치 못해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물속에서 신음하는 듯한 섬뜩한 울림이었습니다. 홍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내려간 그날 밤도 이런 물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주는 강가에 서서 탕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황토비 물살이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이 물은 또 누군가를 삼키려 하는구나. 홍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폭우가 절정에 이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고 번개가 온 세상을 밝혔다 어둡게 만들기를 반복했지요. 홍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막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루터 아래에서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홍주는 황급히 등불을 들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물살 사이로 사람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홍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저 거센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홍주는 이내 결심했습니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홍주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온몸을 때렸지만 홍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사내의 옷깃을 붙잡은 홍주는 있는 힘을 다해 강둑으로 끌어올렸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둑에 쓰러진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홍주는 황급히 사내의 등을 두드려 물을 토하게 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하자 사내가 컥컥거리며 물을 쏟아냈습니다. 홍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주막으로 옮겼지요. 등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선비 차림이었으나 도포는 찢어져 있었고 배는 물로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지요. 머리에는 물풀이 엉켜 있었고 얼굴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꼭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하지만 홍주가 사내의 얼굴을 닦아주자 의외로 단정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내의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으면서도 그 눈동자에는 또렷한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주는 젖은 도포를 벗겨 불가에 널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을 끓여 사내에게 떠먹였지요. 사내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받아먹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는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외간 남자를 방에 들였다더라.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던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졌지요. 홍주가 장을 보러 나가자 사람들은 수근수근 뒷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홍주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주막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내는 몸을 추스르고 홍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선비였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 이 지경이 되었지요. 사내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사내는 주막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나루,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홍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제 남편이 관아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물려받았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곱지 않은 눈으로 봅니까?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홍주는 사내가 예사 선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장마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왕손 패거리가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왕손은 비단 도포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홍주, 이번 홍수로 나루터가 크게 망가졌소. 관아에서 복구비를 대신 낼 터이니 나룻배와 운영권을 내놓으시오. 왕손은 관아 인장이 찍힌 문서를 꺼내 홍주 앞에 내밀었지요. 문서에는 그럴듯한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홍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구는 제가 이미 다 했습니다. 배도 성합니다. 무슨 복구비 운운하십니까? 하지만 왕손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과부가 어찌 나루를 제대로 운영하겠소. 이는 관아의 뜻이오. 거역하면 어찌 될지 아시겠지요. 왕손의 뒤에는 관아 아전들이 서 있었습니다. 홍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홍주는 끝까지 맞서보려 했습니다. 이 나루는 제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 것입니다. 관아에서 허가한 것도 제 남편이었고 저는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왕손은 코웃음을 쳤지요. 상속자, 과부가 무슨 상속자요? 법도 모르는구려. 결국 왕손 패거리는 힘으로 나룻배를 끌고 갔습니다. 주막 기둥에는 빨간 줄이 그어졌지요. 철거 예정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홍주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북받쳐 올랐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이 모든 광경을 주막 안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사내는 품속 깊은 곳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물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홍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나루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이가 또 있습니까? 홍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홍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3년 전 남편은 나루터 운영권을 두고 왕손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손은 온갖 수단으로 남편을 괴롭혔고 급기야 홍수가 나던 날 남편을 강제로 배에 태워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배는 뒤집혔고 남편은 떠내려갔지요. 왕손은 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홍주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억울함이 크셨겠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내는 홍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고도 이 나루를 지켜왔고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까지 구했습니다. 홍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야 했을 뿐입니다. 사내는 홍주의 강단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기계를 지녔던 것입니다. 홍주 역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말투며 행동거지며 모든 것이 보통 선비와는 달랐습니다. 홍주는 문득 희망을 품었. 사흘 후 왕손이 마지막으로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늘까지 이곳을 비우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쫓아내겠소. 왕손 뒤에는 곤봉을 든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홍주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비가 홍주 앞으로 나섰지요. 잠깐.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왕손이 비웃었습니다. 뭐요? 과부 뒤에 숨은 건달이 또 있었소? 사내는 천천히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었지요. 그것은 녹슬지 않은 마패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물건을 본 순간 주막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내의 목소리가 나루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왕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아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곤봉을 들었던 사내들은 우르르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막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의 숨이 멎은 듯 조용했지요. 암행어사라니. 그 말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홍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 같던 그 선비가 암행어사였다니. 홍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왕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관아의 명을. 하지만 사내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내 죄목은 이미 다 파악했다. 사내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선권 강탈, 부당한 상납 요구, 인명 피해 은폐. 이 모든 증좌가 여기 있다. 사내는 이미 이 고을에 도착한 날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것도 주막에 머문 것도 모두 백성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지요. 왕손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내 죄를 면할 길은 없다. 다음 날 관찰사가 직접 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왕손과 그 패거리는 포승줄에 묶여가나 마당에 꿇어앉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왕손이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된 것을 보며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관찰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왕손은 탐악죄와 인명경시죄로 귀양을 보낸다. 재산은 몰수하고 관직은 영구히 박탈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 증언을 쏟아냈지요. 왕손의 죄목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홍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빗물로 탁하던 나루는 햇살 아래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더러움이 씻겨 내려간 것 같았지요. 사내는 주막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로구나. 사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왕손이 끌려간 후 사내는 홍주에게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이담입니다. 상주목 출신으로 임금께서 직접 암행어사로 임명하셨지요. 이담은 본래 이 지역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험한 길을 택했고 물에 빠지는 위험까지 감수했던 것이지요. 암행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백성의 삶은 관아가 아닌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요. 책상 위의 장부가 아닌 땀과 눈물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홍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마께서 천한 몸을 구해주신 것도 이 나루를 되찾아 주신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이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이요.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물귀신이 되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진심이었지요. 며칠 후 관찰사는 홍주를 불러 공식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루의 독점 운영권은 홍주에게 있소. 누구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으며
관하에서 보호할 것이요. 문서에는 관찰사의 인장과 함께 암행어사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왕명에 준하는 보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홍주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주막에는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나루터에는 배가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담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강변에 선 이담은 홍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대의 복도 마르지 않을 것이요. 홍주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마,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이담은 말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과부라 하여, 여인이라 하여 무시당할 이유는 없소.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이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홍주는 강가에 서서 맑아진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흐르는 물처럼 은혜도 그렇게 남아있음을 홍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주의 나루터는 이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나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의로운 나루라 불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말이지요. 홍주는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고 그 선행이 결국 자신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